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7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을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을 드렸지만 우리는 오늘도 용서보다 비난을, 사랑보다 원망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편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세상 연락보다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오니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교동은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귀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유세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것이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성령을 인하사 능력만에게 하시고 은혜로라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있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 것을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지고 갔던 모든 힘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짐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에게는 쉬운 짐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저희들의 걸음걸음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광야에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주시는 여호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흉흉한 전쟁의 소식도 저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속히 평화의 선언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종전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무엇보다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함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 땅끝에 이른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왔사오니 또 귀하고 복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온전한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시는 말씀으로 또 힘 얻어서 한 주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84장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 바른 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지적한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 뒤에서는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부끄럽고 왜 그가 밉습니까? 그의 말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옳으면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또 뒤에서는 그를 미워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거부하며 살아갑니까? 이런 일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아담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아내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한 그 열매를 마주한 이상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그의 삶의 방식을 고쳤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씌워진 원죄는 사라지고 사망의 권세가 사라진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부활의 첫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맞다면 잘못된 삶의 형태를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것보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몸을 숨겼고 결국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니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다른 길로 가라 하면 할렐루야, 네, 그리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못하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곧바로 대답할 겁니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난주 목요일 제16회로 종영되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신 분은 알 거고 못 들으신 분은 못 보시면 잘 모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천재적인 암기 머리를 가졌으나 자택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 변호사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여러 재판 사례들을 또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그 사례를 자택 스트레스로 있는 장애인 시각으로 풀어가는 장면들이 제게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드라마가 처음 방영되었을 때 드라마에 등장한 이상한 사람은 우영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회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결국은 변호사들을 서로 선임하여서 서로 소송을 걸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받은 다음 아내와 이혼하려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이상한 남편과 그 폭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상한 아내도 있었습니다. 유산받은 땅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되자 그 보상금을 놓고 다투고 있는 이상한 형제들도 있고 함께 창업한 회사를 스스로 해킹해서 회사와 친구를 위기에 몰아넣는 이상한 창업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가 거듭될수록 우영우 주변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딸을 위해 항상 딸을 위해서 항상 김밥만 준비하는 이상한 아버지, 우영우를 언제나 동정하며 돕는 이상한 친구 최수연, 우영우의 천재성을 시기하는 이상한 동료 변호사 권민우, 이상한 우영우를 오히려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고등학교 동기동창 동그라미, 우영우를 낳자마자 버린 이상한 엄마 태수미, 우영우의 잠재 능력에 빠져든 이상한 선임 변호사 정명서, 그리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 이준호 송무 직원까지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시원하게 풀어가는 재판도 흥미로웠지만 우영우 변호사가 이준호라는 직원과 엮어가는 로맨스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상한 우영우에게 이성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드라마 안에서도 이준호의 주변 사람들은 우영우를 좋아하는 이준호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우영우와 이준호의 로맨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우영우는 남녀간의 사랑은 자기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제주도에 사는 남자친구의 누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안부 전화를 하는 중에 우영우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주 저한테는 아주 감동적인 대사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제대로 제가 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왜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셨나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것은 그놈이 우리 딸을 아버지처럼 잘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놈인지 확인하려고 그런 거지. 그때 우영우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는 날 아버지처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는 그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맞나요? 드라마 안에서 우영우는 옳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그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준호에게 당연히 그만 사귀자고 선언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연출자는 재판 과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순간순간 수많은 진실들이 쏟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어떻게 그 진실과 대면하는지 그 장면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대부분의 배우들은 부끄러워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만은 그 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하고 그 진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건의 진실 앞에서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어떠할까? 진실과 진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실은 어떤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드라마 같은 이런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가상 공간이지만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변함없고 그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진리를 자기들만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고 자기들만 아는 진실로 변형시켜 놓고 진리라고 우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문화와 전통이 되어버린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는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살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였고 그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더니 그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는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나 또 사실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순간 회당장이 산통을 빕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화를 냈다는 화를 내는 것과 분내는 건 조금 더 다릅니다만 어쨌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도 나름대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안식이라는 진리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병고침이라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은 고침을 받았는데도 회당장은 이 여인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회당장입니다. 앞서 저는 진리와 진실을 구별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진리를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진리의 말씀을 자기만의 진실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문제는
회당장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아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회당장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이중인격자라는 말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던 회당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안식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양들이 배 고프고 목마른 것을 보면 우리에서 풀어주고 물을 먹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18해 동안 사탄에 매여 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주장합니다. 설사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 없다. 왜? 하나님은 진리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리는 문화와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반대하던 회당장과 그의 일당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아마도 회당장과 그의 일당들은 뒤로 가서는 예수님을 미워할 것입니다. 회당장과 그의 일당들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인 여인과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그 여인의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옳고 그 진리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삶의 형태를 바꾸겠는가? 진리 앞에서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를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리 앞에서 진리를 대항합니다. 항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진리는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들고 꼬부라졌던 몸이 진리를 받아들인 이후 운동력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진리가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리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가 우리 앞에 매일 여호와 이래로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그때 진리를 맞이하였을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만났을 때 이것저것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하며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내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병들어 꼬부라져 누워있던 여인,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진리가 저희 앞에 놓여졌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대로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또 이 예물 쓰여지는 것 주님 보시기 아름다고 골키하는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곧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속장님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여 선교회, 또 청년회로 1위까지 각 기관 기관에서 충성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격하여 손을 이르되 하늘 나라를 이곳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들 주변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늦장마와 무더위로 필요해진 심신을 잘 관리하시고 코로나 방역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루가 남았는데 근데도 음성으로 나와서 뭐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쨌든 뭐 양성의 음성이든 딱 1부 예배, 2부 예배 딱 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다 통화하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주하고 다음 주까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중지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자연스럽게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오후 예배도 중지하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가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등록을 대납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록비가 1인당 2만 원씩인데 교회에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공연 안내에 참조하셔서 무료이니까 또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뭐 특별한 증상 없이 그냥 잘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좀 힘들어서 월요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은어 그래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각자 다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4차까지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4차까지 맞은 사람이 무슨 큰일이 있겠나 그랬더니 큰일은 없었지만 피해갈 수는 없었다. 큰일은 없었습니다. 진짜 어디가 뭐 아프거나 뭐 괴롭거나 힘들거나 뭐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집안에 앉아 있는 것이 제일 힘들었지.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난주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까지 부르셨다가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가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리를 마주섬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선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